자, 2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던 장입니다. 자, 아마 성령 강림이라는 것들, 오순절의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의 가진 상상력으로 충분히 그려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은사 체험이 있다고 하면 더더욱 쉽게 아마 이 순간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술에 취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난리가 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니까 뒤에 보면 사람들이 그 성령 강림을 본 곳으로 봐서는 다락방으로 벗어나서 아마 다락방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밖으로 나와서 성령 강림의 모습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지만 성령의 충만하심,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항상 두 가지 반응이죠. 오늘도 그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신비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반응이 나오는데 7절을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 불의의 사람들이 있고요.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또 나오냐 하면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술에 취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상당히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원래 부정적으로 쓰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성령 강림을 그런 체험하고 있는 제자들을 비웃는 말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반응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들의 반응에 그러니까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이죠. 그 성령의 강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 일이 무엇이냐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본문은 성령 강림 이후의 신약교회의 첫 번째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거겠죠.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하냐 하면 이 성령 강림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 성령의 강림이란 게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항상 멍청해 보이기 그지없던 그리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였는데 오늘 그의 모습이 참 기이할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두 사람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엘이었습니다. 요엘을 통해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날, 즉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현상들이 지금 너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는 또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다윗은 어떻게 돼요?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건데 이 당시 사람으로서는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미 구약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가 열린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이 설교의 목적은 성령 강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이들에게 지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길지 않은 되게 짧은 설교예요. 한 이 정도 분량이면 우리나라에서 한 새벽 예배 정도의 분량이 될 겁니다. 굉장히 짧은 설교죠. 그러나 이 짧은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한 큰 출발점이 되어지는 설교가 되어집니다. 자,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설교는 초점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 안에서 어떤 성령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강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분명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일들이죠. 분명 성령 강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 한번 쭉 한번 상기해 보세요. 본문이 어떻습니까?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인데 가만히 보면 그 막상 옛날의 구약 선지자와 다윗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사실 성령 강림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내용도 자체도 되게 짧아요. 짧은 데다 이것저것 설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무엇만을 이야기하냐면 오직 일어났던 사실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보면 딱히 어떤 대상에 대한 설득이 없어요. 어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입맞춰서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실에 입각해서 유해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 사실에 입각해서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인데 설득이 아닌 뭐에 가깝냐면 일방적인 선포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들의 모습이 마냥 신기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세술에 취한 것 같은데 그들이 떠들어대는데 어떻게 떠들어대요? 각 나라의 말로 그들이 막 떠들어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신기해요. 그들의 체험이 궁금해요. 사실 그들 궁금한 건 진짜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왜 그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느냐가 궁금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성령 강림의 순간에 대해서도 그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조금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어떤 변화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감정적인 폭발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비로운 체험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순절 강림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이 느꼈을 그 감정,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을까요? 그 신비한 체험을 했을 텐데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을까요? 우리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집회나 이런 걸 다니면 굉장히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도전도 생기고 되게 신기한 거에 대한 동경도 생깁니다. 부럽다라고 했을 텐데 끌리는 것이 있었을 텐데 전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정작 궁금한 것,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과 교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것도 설명해 주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설교에는 체험이 없어요. 오직 사실만을 얘기해요.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그가 다윗이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만을 간략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감동이 있을까요? 이 짤막한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감격을 느낄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철저히 사실만을 뻔데 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지금 신났는지, 얼마나 우리가 감격했는지, 얼마나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어떤 신비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체험이 철저히 배제되어진 정말 단순하고 정말 사실적인 설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뻔데 없고요. 그래서 되게 딱딱한 설교예요. 사도행전에서 또 나타나는 유명한 설교 한 편이 있죠. 누구냐면 집사 스데반을 통한 설교였습니다. 그 두 설교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예요. 분량 자체도 차이가 크고요. 사실 베드로가 사도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스데반보다 설교를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훨씬 더 어떻게 하냐면 떨어져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놀라운 일이냐면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들의 궁금하던 것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듣고 41절을 보면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해요. 새벽 예배 정도의 설교의 분량밖에 안 되는 정말 뻔데 없는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설교를 했을까요? 아니죠. 이런 회심의 역사를 기대하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냥 어떻게 돼요? 사실을 그냥 이야기해 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겪었던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어떠한 일이었는지,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구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3,000명이 돌아섰을 때 가장 놀랐던 사람이 베드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설교는 매우 철저히 사실적인 설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시끄럽게 난리가 난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체험과 현상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피상적으로 누구에게 구원을 전달하기 위한 메시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실입니다. 복음은 단지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까지 어떻게 돼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믿고 어떻게 돼요?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체험도 있어요. 체험도 중요해요. 현상이 필요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열정과 체험이 아니라 무엇이 가장 중요해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실을 믿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일들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사실을 그대로 듣게 해주고 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떠한 일을 하냐 하면 사실을 마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 과연 3,000명의 회심을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반전이 일어났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뭘 대단하게 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궁금증을 채워준 게 없어요. 체험과 현상이 아니 있는 그들의 사실만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성령이 그런데 이제 역사하사 사실을 듣게 되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혹은 이것이 뭐가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굉장히 대단해요. 성령이 오기 전후를 우리는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체험들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신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선 3,000명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사람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자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 외치는 자들이 이들 중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죽어라 하고 듣지 않았던 자신들의 생각 속에 빠져 있던 자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그 사실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사실을 통해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라는 것을,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실을 안 봐요. 사실이 아닌 이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수많은 선자들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이 세상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일만 고민하고 이 세상의 일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고민이 전부였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사실을 마주했더니 그들이 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전부였는데, 여러분, 왜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와의 갈등이 염려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이 세상에서 자신의 삶만을 그들이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 사실을 외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진실, 사실, 말씀들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까 보다는 이 세상에 성공한 자로 키울 것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라는 그 사실적인 고민과 싸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현실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가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 가버린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자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없어요? 사실이라는 게 없어요. 그들은 사실로부터 떠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꿈꾸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사실을 이제 성령께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면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없던 관점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걸음을 멈추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을 듣게 하시고 사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돼요. 그것을 진짜 사실인 것처럼 믿으며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실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의 그 체험을, 진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거예요. 우리는 사실을 마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체험과 현상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 성령이 마주하게 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오순절의 신비함의 기초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신비함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아니라 가감없는 그 사실의 말씀을 우리는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어떻게 돼요? 사실에 입각해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그 진실에 따라가야 되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만큼 뜨겁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내가 열정에 불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뜨거웠느냐, 얼마만큼 놀라웠느냐, 내가 얼마만큼 감격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마주하게 하신 사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실을 가지고 있기에 신앙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서 걸으면 그것도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내가 걸을 수 있어. 나를 체험케 해야만 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실을 마주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들은 또 다른 성령의 역사와 더 굉장한 성령의 역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오순절의 신비를 그들은 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체험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그 신비한 체험을 하면 또 하고 싶잖아요. 또 하고 싶으면 어때요? 더 깊은 것을 누리고 싶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체험해보고 싶잖아요. 그렇게 더 추구할 법한데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반응해요?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비를 더 추구할 만한데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42절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뭘 한다라는 거예요. 신비를 처음 했는데 그들이 정작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말씀으로 가고 있어요. 사실로 가고 있어요. 진실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추구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비가 감정이 환경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들이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현상이 있었고요. 체험을 누렸어요. 그런데 균형을 잃지 않고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많은 실수를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우리 민족의 특징이 있죠. 우리 특징은 뜨겁습니다. 붕 집회 가면 엄청 불렀던 성령의 강림에 대한 찬양들이 기억이 납니다. 손바닥이 부서지라 불렀던 기억도 나고 거의 랩 수준으로 빠르게 불렀던 기억들도 나고요. 우리는요 뜨거움이 너무나 간절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체험 그래서 혹은 현상을 너무나 추구합니다. 체험이 되어져야 하고 어떤 현상 혹은 내 내면에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뭔가 화끈해야 돼요. 집회 가서 어떻게 돼요? 뭔가 화끈해야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좋은 예배의 기준이 뭐냐면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역자들이 성공한 예배와 성공한 수련의 그 기준이 뭐냐면 울렸냐 안 울렸냐예요. 감정적으로 울렸으면 성공한 수련회고 근데 성도들이나 아이들이 울지 않으면 실패한 수련회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사실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뭐로 가냐면 감동으로 가요. 자꾸 신비한 체험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사실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모습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뭐라 말할 입장은 좀 아니지만 설교가 자꾸 있는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보다는 자꾸 감동을 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꾸 설교가 감격과 눈물에 초점을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본문 그 자체보다는 뭐에 자꾸 초점을 잡냐면 예화에 초점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내용, 감동적인 말들, 혹은 음악으로 감동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요즘 설교를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말씀이 주는 그 사실보다는 어찌 보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감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감동이 필요 없다, 감정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격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지정의예요. 분명히 어떻게 돼요? 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만이 너무 충만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감동이 있고 눈물이 나면 좋은 설교라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가 없어요. 사실 속에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결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먹먹한 가슴만을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겠고 어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실, 말씀이라는 가르침 속에 속해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어찌 감동적인 이야기가 혹은 눈물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틀렸다라기보다는 오늘 이 세대의 설교가 저는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하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그렇기에 설득이라기보다는 선포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감동이 있으면 금상첨화하겠죠. 그러나 찔림이 있어도 좋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게 하는, 성도들이 마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의 신앙이 참 많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변화를 소유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줘야만 혹은 감정적인 어떤 변화를 주어야만 자꾸 성도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되고 신비가 계속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동이 꼭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그 사실보다는 무엇에 더 집중하냐 하면 자꾸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에 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상품을 사는데 어떻게 돼요? 부록에 더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을 마주했기에 감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감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세요. 얼마나 감동 없는 설교예요. 오늘날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면 그는 아마 교회에서 쫓겨났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평가함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만족시켜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앞에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배우는 것에 그 가르침 속에 있기를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오늘 이 세대가 겪고 있는 이 시간들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다운되어지고 왜 자꾸 우리는 열정을 잃어갈까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다른 것에 기준을 둘 때 우리의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불이 붙어야 하는데 왜 뭔가 있어야만 하겠다고 하는데 왜 감정적인 반응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착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찬양을 하면 감동의 물결인데 말씀을 들으면 잠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좋고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일하심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령이 자꾸 사실을 마주하게 하고 싶은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외면해 버립니다. 성령과 상관없는 듯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근거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자꾸 자신이 느끼는 것이 자신의 근거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신앙을 자신의 근거로 해서 살아가야 할까요? 언제가 돼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감동을 줘야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싫든지 좋든지 가야 한다는 것을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극히 주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신 그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언제 이 세대가 그것을 알고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신비는 계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냥 시작이었어요. 그 신비함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 신비가 사용되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신비이지만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말씀이에요. 유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었고 다윗을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그 신비를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체험도 여러분들이 느꼈던 감동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다 시작이었고 다 계기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돼요? 무엇을 마주해야 됩니까? 감동과 체험을 마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실 앞에 마주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42절의 말씀 그대로 가르침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각자 자신이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뿐이요. 우리는 각자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영원 불변의 사실을 여러분을 하여금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체험과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말씀, 그 사실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신앙을 나를 근거로 해서 나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쉽게 끊고 우리는 끌어버리고 쉽게 식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정적이고 아니면 상황에 민감하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감정으로 상황으로 판단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과연 우리의 어디에 속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겪잖아요. 상황은 맨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믿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본문에 다윗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지만 너무나 또 처량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언제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실로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으로 판단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때 다윗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을 때, 그것을 잊을 때 우리는 상황에 넘어지고 흔들리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낙담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확신과 또 다른 신비와 또 다른 체험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래요. 기도원에 정말 기도하러 갔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불받으러 다니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체험을 통해 체험을 찾으러 기러기처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또 다른 사실과 또 다른 약속, 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을 찾아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사실을 외면한 채, 성령 하나님을 외면한 채 또 다른 것을 갈구하고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또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을 잊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 그 말씀, 그 근거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실을 마주하고 난 이후에 감정과 상황일 뿐이에요. 그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처지와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회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이 세상의 사실이 우리는 전부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지워질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주셨고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 각자 모두에게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앞에, 그 사실 앞에 선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체험과 신비와 감동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겪었던 그 사실, 그 말씀을 인하여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으로 달려갈 생각하지 말고 상황과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주하게 하셨던 그 사실, 그 말씀 앞에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아픔이 있겠죠. 진짜일까? 그럴 때도 있겠죠. 어려울 때도 있겠죠. 아브라함도 겪었잖아요. 야곱도 겪었고요. 다윗도 겪었고 그것을 겪지 않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라는 것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회복의 여정을 누구나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결국 그 말씀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근거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대 지워질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 사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감정과 환경과 여러분의 처지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실에 속지 마시고 이 세상의 것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사실 앞에 살아가고 그 사실로 인하여 말씀 앞에 선자가 되시기를 그렇게 사실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